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말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시원스럽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에게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낮아짐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방금 읽어주신 빌립보서 2장이 6절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키에르케고르가 쓴 왕자의 이야기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늘 왕궁에만 살던 왕자가 이제 밖을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자기 나라의 시골 한 군데 마을을 방문해서 거닐어 봤는데 이 왕자가 도시녀도 아니고 그 시골여 아가씨 한 명을 이렇게 보더니 한눈에 반해서 나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성을 이제 좀 이렇게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왕자의 복을 입고 그렇게 시골에 컨츄리한 곳에 아가씨에게 다가가서 나랑 결혼해 주십사 하면은 신분이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로 그 아가씨도 느껴지기 때문에 거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왕자의 생각에. 왕자가 고민하다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왕자의 의상을 벗어버리자.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처럼 옷을 입자. 그래서 그런 옷을 사입어서 입고 그 마을에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에서 한동안 살아요. 그래서 목축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 마을의 풍습도 따라서 같이 하면서 아가씨에게 점점 접근해서 점점 인간관계가 맺어집니다. 계속 사귀다가 서로 사랑이 싹터서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이 왕자님과 그 시골 마을의 아가씨는 서로 사랑이 깊어진 관계까지 됐어요. 그때 그 왕자가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당신에 맞게 내가 이제까지 접근해 왔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아는 복음 메시지와 너무나 비슷한 그런 이야기라서 여기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늘 왕자께서 죄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본체 그대로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가 사람이 되셔서 여인의 몸에 태어나셔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일종의 결혼관계, 구원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이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사람의 옷을 걸쳐 입고 오신 하늘 왕자, 그렇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지금은 이제 그 시기는 아니지만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누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느꼈었을 건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자신의 정체를 이제 공개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공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소중하신 독생자 그 아들을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불편하게.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면 사람처럼 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는 내 아들을 종으로 이 세상에 보내야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로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아버지는 종의 신분으로,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종처럼 사셨죠. 사실 종처럼 대우받으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배척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결국 죽임당하시고 종처럼 사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시고 하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은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다 아는 진리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방법이었죠. 아무리 대역죄인이라도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지 않아요. 로마법이 그 당시 로마법이 아무리 대역죄인이라도 같은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고 식민지 백성만 대역죄인일 때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나 그렇게 매달려 죽지 않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렇게 대역죄인의 그 상태로 죽임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종의 형태로 오셔서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때로는 창녀도, 때로는 흉악한 죄인도 그 누구든지 자신에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 주셨어요. 이 세상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순전히 우리 믿음의 기준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은 일반의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두 부류는 삶의 목적이 나뉘어져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그들 당사자는 그런 생각 안 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지금 안 믿고 있는데 그럴 계획으로 안 믿고 있는 사람이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 수많은 내 아들 독생자를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언젠가는 믿게 하리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 사람들 당사자들의 계획은 아니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분을 닮아가며 사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며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큰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은 예수님의 언행인데 그분의 언행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하나 다 이제 찾아낼 수 있으니까 닮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은요, 오늘 제목처럼 낮아짐, 그 낮아짐이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나도 그분처럼 종된 그런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낮아짐의 기쁨인데요. 사실 낮아짐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상식적으로. 낮아진다는 말은 불편해진다는 말과 같은 뜻이 돼요. 내가 낮아진다? 내가 불편한 자리에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큰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하면 그것도 큰 불편이죠. 그것도 사실은 낮아짐이에요. 그럼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다가 이제 쪼들리고 어려워지는 거, 낮아짐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다가 낮은 직책으로 바뀌는 거, 낮아짐이죠. 한창 나이 때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다가 직장이 바뀌어진 지금은 그때보다 월급도 크게 줄고 변변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것도 내가 낮아진 상태가 된 겁니다. 내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그렇게 되는 것은 낮아짐이에요, 다. 이제까지 신체 건강하게 몸에만큼은 적어도 내가 불편함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렸거나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다쳐서 계속 병원 신세지고 있고 비용 부담도 점점 생기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낮아짐은, 그 많은 우리의 낮아짐은 제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그런 아주 극한의 욥과 같은 그런 낮아짐을 언급 안 했지만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경우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그렇지만 우리의 낮아짐은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한 것밖에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부터 강아지로 바뀐다면 머리는 그대로인데 제 몸뚱아리가 강아지로 바뀐다면 얼마나 움직임이 불편하겠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것도 식탁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강아지는 제대로 점핑도 못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강아지는 또 강아지대로 편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몸뚱아리는 강아지로 바뀐다. 답답하죠. 공부도 뭐 읽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이거 담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강아지는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 신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신체 속에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 속에 얼마나 그 생애 동안에 불편함을 겪으셨을까 좀 상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신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신 덕분에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신다고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이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자기도 육체를 입고 살아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십자가 죽으심까지 담당하신 그런 육신이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로 9절 10절은 본문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하나님은 그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그 뒷절들에는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낮아짐은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는 영광스럽게 그렇게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낮아짐은 우리도 그렇게 낮아질 때 그와 같은 유익함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높이시는. 그 중에 낮아짐의 대표적인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라고 할 때 참고 말씀 오늘 하나만 준비해 봤어요. 예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을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온유하다는 성품도 있지만 그 뒤에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당부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인데요? 할 때 대표적인 성품이 겸손이에요. 그 겸손을 품으라는 거죠. 다시 그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읽으셨는데 거기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5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생기면 어떤 결과를 보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대요. 이 낮자의 시옷 받침이죠. 더 좋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낮게 여긴다, 더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나보다 다른 지체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는 건데 2019년 6월 첫 주일에 저 위임 목사 청빙과 또 몇 분의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였던 주일이었어요. 2019년 6월 첫 주일이 그때 저와 중직자 후보들 모두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선출이 돼서 그해 11월 말 2019년 11월 말 토요일에 위임 및 임직식을 우리 교회가 거행했어요. 어느 교회든 그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는 담임 목사라고 해요. 그래서 주보에도 제 이름 앞에 담임 목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담임 목사도 부류가 나뉘어지는데 위임 목사와 시무 목사로 부류가 나뉘어집니다. 위임 목사는 뭐고 시무 목사는 뭐냐? 위임 목사는 그 교회를 그 목사에게 완전 위임했다 이거죠. 그 목사님이 만 70 정년되기까지 그 목사를 온전히 책임지는 그런 완전히 전담한 목사라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냐면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있을 때 그 교회 목사와 장로로 모이는 공동체를 당회라고 해요.
당회가 있는 교회가 위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당회가 없는 교회는 담임 목사라 해도 그 목사는 위임 목사가 아니고 시무 목사입니다. 말하자면 엄격하게 따지면 임시 목사 성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현재 장로님이 안 계신 지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이 교회법이 만 2년이 초과되면 위임식을 했던 목사라도 이제 시무 목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종용해요. 정년까지의 일반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정년까지의 보장이 확실한 목사가 위임 목사라면 그런 보장이 불확실해지는 목사가 시무 목사입니다. 사실은.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뜻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시무 목사님들도 다 정년까지 가더라고요.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는 일 없이. 왜냐하면 시무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이 계신 교회들은 다 미자립 교회거든요. 대부분. 미자립 교회고 어려운 교회예요. 이건 정말 세상적인 말이지만 그런 교회에 아무리 목사라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 원래 있던 그 목사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만 70세가 돼도 은퇴를 못 하셔요.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턴을 이어받아서 여기서 목회하겠다는 목사가 없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75세, 80세 되실 때까지 계속하고 계셔요. 안쓰럽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목사님을 바꿀 여력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이 또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따가 공동회의 함으로써 제 신분 자체가 위임 목사에서 시무 목사로 바뀌어지는 거지만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마음 전체가 아니라 마음 한켠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낮아짐의 기쁨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낮아지게 하신 훈련은 3년 전 가을에 이미 하셨어요. 굉장히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목회자로서 오히려 그 전 때보다 더 감사하고 뿌듯하고 행복해요. 100%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 몇 년 동안 새로운 가족들도 생기셔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또 우리 기존의 집사님 성도님들도요. 옛날에는 제 기억에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기억이 주되게 나는데 지금은 다들 각자 은혜 받으신 대로 뭔가를 자꾸 일하려고 하시고 헌신하시려는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들도 바뀌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그리고 저 자신도 성격적으로나 영성으로나 제가 가끔씩 한다면 모를까 날마다 교회 밖을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예수님 전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도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위임 목사에서 시무 목사로 바뀌는 아쉬움이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행복하고 뿌듯하고 감사해요.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예심 다니면서 누적된 전도 날수는 한 680일 정도 되는데 8차 작전까지는 쉬었다가 하고 그래서 공백기가 있었어요. 작년 9차 작전부터 지금 18차 작전에 이르는데 그 9차 작전부터 지금까지는 안 쉬어서 오늘이 딱 안 쉬고 계속 전도한 지 오늘이 며칠째 됐냐면 365일째 돼요. 오늘이. 딱 1년 됐더라고요, 지금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전도를 해왔네. 어떤 날은 비록 10분밖에 안 했지만 어쨌든 하루도 끊어지지 않게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왔구나라고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오늘 아침이었어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저의 좀 그래도 달라진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들이나 새로운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저의 상황이 그렇게 행정적인 호칭이 바뀌어진다 해도 그런 아쉬움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함이 훨씬 더 넘쳐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신분의 바뀜은 오히려 저에겐 낮아짐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이 마음속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된 모습은 안 나타나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외관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인데 그거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겸손 덩어리입니다. 그 수개월 전에 수요일 이 오솔길 공원에 전도를 하고서 이제 트랙을 돌면서 교회로 이제 오려고 나오고 있는 중에 어떤 장발의 남자가 80년대처럼 머리를 길게 한 장발의 남자가 저희 부부가 이렇게 교회 띠를 두르고 있어서 전도자들이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제 느낌이지만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희 부부보다 한 6, 7m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뒤를 돌아보고 저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땅을 쳐다봤어요. 땅을 보더니 침을 한번 퇴 하고 뱉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발자국 가서 또 뒤돌아서 땅을 쳐다보더니 또 침을 퇴 뱉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발자국 가서 또 다시 뒤돌아보고 땅을 쳐다보더니 한 번 더 강력하게 침을 퇴 하고 뱉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몇 발자국 가서 침을 또 뱉고 또 몇 발자국 가서 침을 또 뱉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띠 두르고 있는 저희들이 그 뒤에서 가고 있으니까 경멸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동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요, 저에 대한 칭찬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죠.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냥 아내하고 말만 하고 갔더니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기가 꺾였는지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맞짱 떴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가 지나갈 수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저는 간격이 떨어지게 그러니까 침뱉음 당한 것도 아니죠. 거리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직접적인 침뱉음을 당하신 분이시죠, 사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체포되셔서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채찍에도 맞으시고 그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셨다고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난과 모욕을 우리로 인해서 다 당하신 분인데 그가 그거를 다 이렇게 완고하게 저항하지 않고 받으신 것은 그의 겸손함이시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낮아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 완수하시려는 그분의 겸손함이 아무런 저항 없이 죽음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 죄인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 왕을 하나님이 뽑으실 때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표현하셨죠. 다윗이 겸손의 대가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교만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대체로 사람들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오너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오너 입장에서 내가 쓸만한 사람을 고용한다 할 때는 겸손한 사람보다는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 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사실 뽑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그걸 결코 놓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나하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면 얼마든지 자르죠. 그게 인간 세계예요. 겸손보다 그런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들 세상입니다. 그 상대가 돈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끝까지 겸손을 보셔요. 겸손의 끝판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우리는 교회라는 몸에 붙어있는 그 지체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직장이나 세상 공동체와는 달리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고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 12제자도요,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엘리트들보다 주로 실패한 사람들, 아니면 그 당시에 직업적인 면에서 하찮게 여김받는 직업인들을 위주로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많이 뽑으셨고, 그 다음에 세금 걷는 사람, 마태가 그렇게 세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세금 걷는 사람, 당시 유대인들에게 욕먹던 직업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불러다가 당신의 제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종처럼 사시다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파격적인 은총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요. 우리도 기도할 때 습관이 돼서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격이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지간이 돼서 격이 같아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밑에 자녀들이라면 맏아들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새 역사를 쓰는 멋진 주역들이 되십시오. 학생들에게 도전하면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강의를 종종 했대요. 그래서 어느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토인비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할 때 토인비가 대답합니다.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정말 빛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빛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그 시대의 제물로 바친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토인비가. 역사 시대마다 빛나는 위인들, 인물들이 있어요. 그 빛나는 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자신을 그 시대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그분이 가장 대표적인 그분이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르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훗날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인간 역사에도 남게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 뜻에 따라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시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함.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안 다가오셨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아요? 그가 다가오신 그 겸손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축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다투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다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 자신이 다투려고 하지를 않죠. 마음속에서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귀히 여겨서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쭉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인생에 예수님처럼 겸손의 끝판왕으로 기쁨의 끝판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 한번 부르고요.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